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예를 들면 청년부에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그래서 저 친구랑 내가 사귀고 싶다, 이런 어떤 대상이 되는 한 형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그 여러 청년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한 자매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 자매와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날 청년부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많은 청년들이 그 청년 형제를 바라보면서 너는 공평하지 않다고, 왜 무슨 기준으로 네가 그 자매만 이렇게 선택해서 그 자매랑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냐고 이유를 설명해주고, 왜 그렇게 했는지 납득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습을 옆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참 좋은 질문한다, 바른 거 묻는다 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더군다나 그 자매가, 그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던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만 이렇게 사랑하는 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공평한 게 아니라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나만 이렇게 커피 사주고 나랑만 이렇게 영화 보자 그러면 안 된다고, 똑같이 공평하게 10명의 청년을 다 불러다가 보든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런 질문 자체가 우문이죠.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나는 너 만나기 싫어, 사람들은 다 당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 싫어, 근데 그 싫다는 말을 사실은 대놓고 못하겠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갖다 둘러대는 거죠.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게 있고, 어떤 세상의 공평과 어떤 이런 어떤 평균,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하니?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랑할 만한 이유, 뭐 이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이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뻐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쁜 여자는 얼마든지 더 있잖아요.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라고 말하면 똑똑한 사람은 또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이 좋아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앙 좋은 거는 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좋아서 그러면은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을 버리고 선택할 거냐 이거죠.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 그 규율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런 규율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 다 이렇게 쓰고 다니고 터반을 쓰고 다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자가,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부인보다 더 이쁜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이 부인을 버려도 돼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예요. 밥을 태우면 그 이혼 사유 중에 여자를 버려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밥 태운 일들 많으시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조건 때문에 선택했다면, 살다 보면 그 조건이 더 나은, 사귀다 보면 그 조건이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버려도 되고 다시 이렇게 새로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8장 마지막에 사도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육체의 육적인 어떤 존재도, 그리고 저 하늘의 어떤 존재조차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바로 그 사랑받는 대상이 바로 내가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 자꾸 하지 말라 그랬더니 잘 안 쓰는데,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울처럼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당대의 복음 사역으로 많이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왕이면 공부 잘해야 된다. 베드로 같은 사람 무식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지만 성경을 딱 2개밖에 못 쓰지 않았느냐. 무식해서 그런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와 그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바울은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써먹을 만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야. 남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자신 본인은 자기 내면에 있는 죄악과 어두움을 자신이 알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처절하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었던 내 어떤 자격과 공로와 행위, 내 의지의 결단으로서, 내 의지의 결과로서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심히 달리는 자를 구원이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가만히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의 성경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이삭이 더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이삭이 더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고, 그냥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얻은 자녀가 아닌 자기 열심으로 얻은,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든 사람이 구원받는. 더더군다나 그 이삭의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야곱가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의 모습조차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게 증오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안 좋아하고 야곱만 좋아했으니까 나는 미워해라고, 아이가 이 오빠에게 이 사탕 하나 더 줬다고 동생이 엄마는 나만 미워하고 라고 그러면서 울부짖는,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아이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그려주듯이, 그 야곱과 에서 가운데 그 어떤 하도 이게 안 풀리니까 유대인들은 태중에 있을 때의 어떤 죄, 태중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신학을 만들어내 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원래 선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일부러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욕망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완악하지 않은 사람을 완악하게 능동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누구는 내버려 두고 누구는 하나님이 때로는 때려가면서까지 고치시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고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바른 길을 가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 무슨 기준인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거기에 물론 신학적인 질문들, 많은 논쟁도 할 수 있어요. 아, 이삭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마엘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살았던 사람이니까, 에서는 그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 팥죽한 그릇에 자기 절제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야곱은 그렇게 처절하게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나름대로 지나고 나서 보면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 쓰신 것 같아라고 할 말이 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는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국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보석함을 만들고 하나는 또 이렇게 그냥 쓰레기 담는 쓰레기통을 만들고, 그것이 오직 그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권적으로 은혜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놀라운 특권과 아름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호세아서를 떠올려 보니까 바로 내가 고멜이구나. 내가 호세아가 아니라, 내가 호세아 같이 사랑하고 호세아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호세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고멜과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버리고 오직 자기 육정을 따라서, 오직 자기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 고멜과 같은 여인,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다. 믿음조차도 은혜밖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죄성이고 이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고, 내가 토기장이의 그 손에 쥐어져 있는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하고 내가 바로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신학적인 질문을, 선택과 애정의 복잡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게 진짜 학문적인 어떤 고민과 누군가에게 내가 논증하고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밑바닥에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네가 도대체 누군데 뭔데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똑같이 다 사랑해야지, 왜 누구만 그렇게 당신이 사랑해서 누구하고만 결혼한다고 이야기하냐고. 여기 많은 청년들이 다 당신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만 하냐고. 내가 보니까 외모는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고 실력은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더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왜 더 잘 이쁘고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네가 선택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그 남자냐고, 왜 하필이면 그 여자냐고. 사랑의 문제 앞에서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써먹을 관점으로 보면, 이용할 관점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죠. 이용할 관점으로 보면 체육부장을 뽑는데 체육도 못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체육도 못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을 놓고 뽑을 때는, 이야기하는 때는 왜 그렇게 못생긴 사람을 사랑하냐고, 왜 그렇게 못난 사람을 사랑하냐고, 그 말 자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너는 좀 더 네가 써먹을 사람, 이용해 먹을 사람을 결혼 상대로 선택해야지. 어떻게 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써먹을 만해서,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조금 잘난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멜이고 내가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 가운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속된 표현을 쓰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틀리고, 세월 앞에서 아무리 이쁘고 멋있고 한 거 다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뭐냐? 내 가족, 내 형제가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로 8장에서 고백했어요. 죽음도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적당히 이기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그 사람에게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이 내면에 그치지, 멈출 줄 모르는 고통이, 아주 큰 근심 덩어리가 여기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내 고륙의 친척들이, 내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떨어질지라도, 내가 버려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쉽게 바울이 독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시 바울이 속했던 이 바리새파 지파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나 그가 속해 있던 학파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 증거들을 보면 바울은 충분히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결혼하지 않고 그만큼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만큼의 선생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가 속해 있었던 그 학문적인 가말리엘 문화나 이 배경들이 결혼의 필수 조건,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결혼하지 않은 목사 한 수를 안 주는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데서 그가 자랐고 거기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라비로서 어쩌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날 그는 다메섹에서 그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변화를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가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먼 어떤 친척, 다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의 구원, 이런 어떤 거대한 담론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가장 가까이는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거라면, 인간적으로 사정해서 되는 문제라면, 인간적으로 부탁해서 되는 일이라면, 소리 질러서 되는 일이고 때려서 되는 일이고 무언가 내가 잘해줘서 될 일이라면 하겠는데,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걸고 가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내 대신이라도,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대신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라고 그 처절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내 사랑하는 이를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그 내면의 고통이, 내면의 근심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오늘 여기 있었다는 이 감격과 은혜와 이 감사가 있나요? 그리고 이 감사 속에서 이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큰 근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나요? 오늘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내가 고멜이라는 거 인정이 안 되고 내가 야곱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정이 안 돼서 끊임없이 이 속에서 불편한 마음만 올라오는, 이런 로마서 9장과 같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 속에서 무엇인가 여전히 끊임없이 저항감으로만 올라오고 있다면 아직 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아직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알아지고 그게 보여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느끼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느끼는 이 고통,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지체를 보며, 형제를 보며 느끼는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 속에 있나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 줄 자는 은혜 주라는 주시는 거라는데, 그렇게 무심하고 무감각하다면 그 무정함이 죄악이고 그 무정함이 가장 완악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내 안에 그 그치지 않는 고통, 그 근심 속에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내 육신을 주님께서 쓰시려고, 죽음에 덧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오직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랑,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오늘도 내 곁에 영혼을 붙들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이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세세 영혼을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지라 내 육신이 주님이 이해하셨네. 십자가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예배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시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죄악에 썩은 나를 먹물로 칠한 이 육신을 평생도 갚아도 갚을 것 없는 그 죄의 빛을 진 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붙드셨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흥렬이 여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혼들을 붙들고 시리 말이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부르짖 끝도 부르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나는 쓸만한 사람이었다고 착각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멜이요 내가 한 줌의 진에게 불과한 자였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 내 형제도 내 사랑하는 자도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도 택하여 긍휼히 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